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닿나이다.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이 섞여 싸우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자남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 설명이 좀 돼 있는 성경에는 시편 102편은 공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102편의 그 배경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글을 쓰는 거죠. 그러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포로로 있는 그 상황인 겁니다. 그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비탄시입니다. 자기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탄하는 그 시인 거죠. 그때 늘 이런 비탄시에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2편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이거는 자기의 그 포로 포수 시대의 그 상황을 비탄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달라 그 말인 겁니다.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얼굴을 드러낸다, 숨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응답해 달라 이제 그 이야기인 겁니다.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6장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서 지키시고 그리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다는 그때 보면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표현 나 있죠. 그 말은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말은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말씀이 들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걸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며 응답해 달라는 얘기죠.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우리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빨리 응답해 달라고 하는
애통하면서 비탄하면서 하나님께 시를 쓰는 겁니다. 3절에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연기같이 소멸한다. 여러분 바람 한번 불면 연기는 쑥 다 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집에 음식 태우고 그러면 뭐합니까? 팬 틀고 문 열고 바람 한번 쑥 불면 싹 빠지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들어와서 공기 환기시킨다. 문 사방에 열면요 한번 싹 공기 바람이 들어와서 그렇죠? 모든 걸 싹 바꾸죠. 이것처럼 여기 이야기합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이런 포로 생활 안에 그 시간 나날들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같은 그런 날들인 겁니다. 너무 힘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그 냉과리라는 건 여러분 아시니까 화로를 표현한 겁니다.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다 그 말 없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뼈가 아니라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뼈가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만큼 거의 삶이 소진됐다 그 말인 거죠. 이런 그 바벨론 포로 시대를 인하여서 거의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다 소멸된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4절에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여 싸우며. 음식 먹기도 잊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사람이 충격이 오면요 밥맛이 없죠. 그래서 밥맛이 없으면 어른들이 보니까 입맛으로 먹어라. 입맛이 없어요. 그러면 밥맛으로 먹어라.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러니까 물 말아 먹어라. 이렇게 말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음식 먹기도 잊어버린 거야.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밥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데도 밥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으며. 풀은 뭡니까? 금방 마르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힘이 다 빠졌다. 이 어려운 상황과 시기를 인하여서 힘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살이 뼈에 붙었다. 그게 뼈가죽이 들러붙은 거죠. 예레미야 애가서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얼마나 굶었으면 여러분 살이 뼈에 들러붙습니까? 사람이 앙상하게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못 먹은 아이들 보면 그냥 정말 갈비뼈가 다 보이고 그게 달라붙는 거거든요. 그만큼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상황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겁니다.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그냥 탄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예요. 밥 먹기도 잊어버렸죠. 그렇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이 살이 뼈에 달라붙는 이런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걸 얘기하죠. 여러분 이 정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를 아름답게 하려고 글을 쓴 게 아닌 겁니다. 말 그대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걸 정말 보니까 주위를 둘러보니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든 표현을 뭡니까? 육신적으로도 살이 뼈에 달라붙고 사람들이 둘러봐도 음식 먹기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만큼 영적으로는요 막 사람이 메말라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육신적으로 힘들면 좀 낫죠. 그럼 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육신적인 힘듦이 아니라는 거죠. 정신적인,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지금 이스라엘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인 겁니다. 너무 애통하고 너무 힘들어서 밥 먹는 것조차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그 탄식 소리 주위 둘러보니까 다들 사람들의 끙끙 앓는 탄식 소리 나는 거예요. 왜냐? 지금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하나님 진노 아래 사는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나는 광야에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당아새, 부엉이, 참새, 다들 외로움을 상징하는 새들이죠. 이 외로움을 상징하는 새들을 설명하는 그 앞에 뭡니까? 광야에, 부엉이를 얘기하면서 황폐한 곳에, 참새를 얘기하면서 외로운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겠죠? 지금 자기들의 모습이, 지금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당아새, 부엉이, 참새 같다. 외롭다는 거예요. 왜 외롭습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광야의 당아새 같고, 그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어. 거기 혼자 있는 거예요. 황폐한 곳에 부엉이라. 뭐 아름다운 숲이 우거지고 이게 아니라 황폐해졌습니다. 또 뭡니까? 외로운 참새 같으니. 7절에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다. 혼자 이렇게 참새. 밤을 새운단 말은 뭡니까? 이렇게 잠도 안 와, 밤에. 그렇죠? 혼자는 여러분 너무 심한 외로움 속에는요, 혼자 잠도 안 와요. 막 시끄러워가지고 아무도 없이 혼자 좀 푹 잤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없어, 주위에. 그러니 혼자인데도 외로운 거예요. 그 밤에 잠도 안 와. 그 처한 상황 속에,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 속에 빠져 이렇게 누워 있는데 잠이 안 와. 그렇죠? 밤새 그 생각 속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편 저자에 딱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현재 상황이 뭡니까? 광야와 황폐한 곳과 지붕에 있는 외로운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자, 이 모든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이 말의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 원수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들인 거예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포로로 끌고 와서 계속 괴롭게 하는 겁니다. 포로로 갔다는 그 자체가 괴로운 거겠죠. 종일 나를 해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이 포로로 잡아왔으니 이것저것 힘들게 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됐을 때 그 곤욕을 치는 것 같죠. 물론 먹을 거,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 먹여주니까 그저 거기에 고마워가지고, 그래 노예 생활이 얼마나 무섭냐. 본인들이 노예하고 있는 데서 빠져나오려고 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노예입니다. 야, 내가 노예구나, 이거 해방받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노예는 아닌 겁니다. 우리 흑인들이 그 백인들 하면서 거기서 노예에서 빠져나오려고 막 애수, 사실 그거는 노예가 아닙니다. 진짜 노예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어가지고 애굽에 노예되면서 그냥 고마운 거예요. 빠져나왔는데도 뭐합니까? 차라리 그냥 노예하면서 밥 먹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건 진짜 뼛속까지 노예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여러분 지금 시편 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상황을 이렇게 봤다는 것은 그죠? 포로가 아닌 겁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그 마음은 포로가 아닌 거예요. 적어도 이 시편 저자는 그런 겁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시편 저자는 포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상황이 됐는지도 알고 지금 주위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려운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힘든 게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또 뒤집어 얘기하면요, 좋은 게 지금 좋은 게 아닙니다. 잘 되고 있는 게 꼭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가면서 애굽에 있을 때 우린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좋지 않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렵고 힘들고 좋고 기쁘고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누구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우리 다락방에서 237 치유 서밋 그걸 우리 목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큰일입니다. 237 치유 서밋의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237 살릴 사람이고 치유해야 될 사람이고 서밋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237을 살리자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가야 될 사실 목표고 방향이 맞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237을 살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아침밥을 먹어야 될 사람입니까? 나는 점심을 먹어야 될 사람이고 저녁을 먹어야 될 사람이고,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밥 먹을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밥을 먹고 건강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럼 밥을 먹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편 저자가 이 고백을 하면서 어떤 심정에서 이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상황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비탄할 그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 비탄이 아니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비탄 속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존재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존재의 가치,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 교회가 무엇이며 누구며 여러분의 가정, 내가 하고 있는 산업과 하고 무엇인지에 대한 그 분명한 가치를 우리는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시편 저자가 얘기하죠. 저 원수들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원수임을 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로 잡혀 있을 때 원수가 아니라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자기에게 은혜 주는 자도 왜 밥 먹여주니까 그냥 그게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빠져나올 생각을 못하고, 빠져나와도 뭡니까? 아, 그때가 좋았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가 좋았어. 일 안 해도 밥 먹여주고 잠잘 곳도 있었잖아.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상황, 처한 상황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를 잡아먹을 듯이 괴롭게 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잘하죠. 누구누구 같다. 그러면 이 바벨론을 포로에 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런 거예요. 너 이스라엘처럼 되라. 이 말은 뭐냐면 이 포로나 되고 망해라, 그런 겁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아유, 넌 쟤처럼 되라, 이 말인 거예요. 저주를 품은 겁니다. 아유, 너 망해라 하면서 뭐냐? 에휴, 너 이스라엘처럼 되라. 그렇죠? 평생 포로나 되고 평생 저렇게 살아라.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마음이 속상합니까? 시편 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시면은 눈물을 섞어 싸우니. 죄를 양식같이 먹었다. 성경에 그 죄를 뿌린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 표현은 뭐냐면 굉장한 수치와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 슬플 때, 수치스러울 때, 그래서 죄를 뿌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렇게 하죠. 왜냐? 나의 슬픔과 수치를 빼앗아가다 하나님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저자가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면 뭡니까? 하루하루가 슬퍼. 하루하루가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있는 인생 자체가 너무 슬프고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입니까? 거기에 안주했습니다. 나는 노예야. 근데 뭐 어때? 일하지, 뭐 일거리 주지, 밥 먹여주지, 잠자리 주지, 너무 좋아.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이 상황이 너무 슬프고 수치스럽고 나의 마시면은 눈물을 섞어 싸우니. 큰 뭘 먹어도 마셔도 눈물을, 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로 됐다는 사실, 포로로 됐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포로로 되어지고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시편 저자와 같이, 오늘의 시편 저자와 같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참 슬프고 수치스럽구나. 여러분, 없는 것이 자랑은 아니죠. 우리가 무엇이 없다면 그 없는 그 부분에 슬픔과 수치가 있어야 됩니다. 또 뒤집어 얘기하면 있다고 해서 슬픔이 없고 수치스럽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쓸 수 없다는 데한 수치와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육신적인 게 뭐냐? 없으면 안 좋은 거고 있으면 좋은 건 줄 알고 있어요. 차라리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활용을 못하는 게 슬픔이요, 그게 최고의 수치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없구나, 없으니까 못하는구나, 차라리 그게 낫지 있는데도 안 하네, 이건 더 슬프고 더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시작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풍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모든 게 다 우리 거라고 했는데 그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슬픔이에요. 그건 수치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현 상황을 보면서,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제가 볼 때는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닌데, 나는 이런 자가 아닌데, 나의 상황을 보니까 슬픔과 수치라.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는데 눈물과 함께 먹어요. 늘 눈물이 마르질 않아. 상황을 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늘 눈물. 그렇죠? 정말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렵다, 어렵지 않다, 편하다, 또 안 편하다,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상황, 현 상황을요,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없이 상황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말씀 없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야 우리 갱신하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하는 짓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혼자 애쓰고 살아보려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6장 사건이 터집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람들이 자기 눈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 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하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여러분 이미 왔습니다. 교회 밖은 물론이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게 노예 시대예요, 그게 포로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이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자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의인의 간구라. 의인의 간구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교회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깨달아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도록.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는 이 시간, 이 시대에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 속에 복음을 놓쳐가고 깨닫지 못하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주를 바라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기도하는 사람이죠. 나의 마시면은 눈물을 섞어서 하니. 눈물이 그냥 흐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현상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 속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다르다니까요. 단순한 수치스러워서 창피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상황, 포로로 잡혀야 될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슬픔과 그 수치와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 얘기죠. 10절에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자,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가 슬프고 수치스럽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왜 그러냐?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길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시편 저자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다 우리 죄구나. 우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누구 잘못이고 누구 잘못,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됐고 그게 아니라 나의 잘못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는 나의 잘못을 인하여 이렇게 분노하셨구나. 그 고백입니다.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합니다.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들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들었다가 바닥에 탁 내팽개치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는가 하면, 드셨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 그 번성했던 시기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드신 겁니다. 하나님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번성했는데 알아, 지금은 포로로 잡혀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드셨다가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던지셨나이다. 그 표현을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건지시는 이는 누구시냐? 여호와시라 말이에요. 살리시는 일도 죽이시는 일도 여호와시라. 생사화복의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됐다는 것은 뭡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언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팽개치십니까? 우상 숭배할 때, 말씀 없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나는 멀쩡한데요. 그게 가장 내팽개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 던져버리는 거예요. 관심 없이. 그렇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지금 시편 저자가 여기서 들었다가 하나님이 내팽개셨다는 이 말은 관심을 가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내팽개침을 받아야 되는데 내팽개침을 받지 않아. 여러분,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게 진짜 무관심인 겁니다. 잘하는 데 와서 자꾸 뭐라고 그러고, 잘못하는 데 자꾸 뭐라고 그러고, 그 관심인 겁니다. 잘하든 잘못하든 하나님이 건들질 않아.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도 그러죠. 야, 쟤 냅둬. 뭡니까? 포기한 거. 신경 꺼. 아예 포기한 겁니다. 자꾸 몰아서 왜 그러냐?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야 된다.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합시다. 이거 뭡니까? 관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만큼 관심을 들었다가, 말씀 좀 듣고 잘 따라오면 하나님이 확 들으셨다가, 조금만 우승되면 확 내팽개쳤다가. 왜 내팽개치십니까? 관심입니다. 니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 속에서, 그 한 여호와의 내팽개침 속에서 수치와 슬픔을 체험하며 눈물을 먹으면서 뭡니까? 여호와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편 저자의 고백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주의 분과 주의 노를 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좀 화 좀 그만 내시라고, 그 말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우상숭배했구나, 또 말씀을 거역했구나, 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뭡니까? 내팽개치신 거예요. 이 슬픔과 이 수치를 통하여 살이여 뼈에 달라붙고 뼈가 완전히 다 없어서 재가 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셨던 이유는 다 우리 잘못이었구나. 시편 저자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참 잘 되는데요, 하나도 되는 게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뭐냐? 잘 되고 잘못되는 그 상황 속에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이 10절 말씀처럼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말씀을 놓쳤구나.
내가 불신앙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구나. 여기서 답을 내야 됩니다. 이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 정말 고생하는 겁니다. 이 답을 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로 있었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거는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재앙 중에 재앙이 뭐냐, 이런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의 성공의 그리스도, 이걸 놓치면 재앙입니다. 무너지고 슬픔과 실패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재앙입니다. 무너진 게 재앙이 아니에요. 실패가 재앙이 아닙니다. 무너짐 실패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게 그게 재앙인 겁니다. 성공 속에 그리스도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성공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 재앙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준입니다. 성공하는 거나 실패하는 거나, 사람들이 성공하면 좋다, 실패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공했을 때 그리스도 없는 거나 실패해서 그리스도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성공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성공할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다는 말이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 너는 성공해야 돼. 얘는 벌써 성공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금수저라 그러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밥 먹는데 금젓가락으로 먹고 금숟가락으로 이렇게 밥 먹어봐요. 그래서 이제 뭐 어른들 해가지고 우리 식사할 때 보면 은수저 이렇게 해가잖아요. 이렇게 은수저 젓가락 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이거 은젓가락 이렇게. 안 그렇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성공을 합니까?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이어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되는데, 오늘 시편 저자가 바로 그 답을 내린 겁니다.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인 것이구나. 내가 죄를 양식같이 먹고 나의 마심에 눈물을 섞었는데 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자신을, 우리를 돌아보면서요, 우리 가정과 후대와 교회와 모든 걸 돌아보면서 나 때문이었구나.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힘듦 가운데 갈등 속에 있다면 무슨 답을 찾아야 됩니까? 나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나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구나. 여러분, 그러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들었다가 던지신 거예요. 왜냐? 회복하시려고.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으니이다. 이겁니다. 이 말은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쇠잔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 없이 잘 나가던 때가 가장 쇠잔한 거였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이 가장 잘 나가던 때가, 그때가 가장 쇠잔한 겁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자, 일단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절망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 첫 번째는 그 상황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 사는 이 삶의 그 상황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이제 뭡니까? 해가 지는 거예요. 이제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끝말을 보는 것 같아요. 인생의 끝말, 너무나 힘든 거예요. 다 끝났구나. 밤이 된 거예요. 어둠이 덮치는 겁니다. 내가 풀의 쇠잔함 같으니이다. 풀이 뭡니까? 점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나가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뭐 길이 안 보이고, 그죠? 그다음 풀의 쇠잔함처럼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가 있고, 뒤집어 얘기하면 다른 쪽으로는 뭐냐면, 길어지는 그림자 같고, 포로로 잡혀오기 바로 그 전의 상황을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때가 가장 기울어지는 그림자였던 거예요.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의 그 상황이 사실은 가장 풀의 쇠잔암 같은 겁니다. 가장 힘이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 떠난 거죠. 사실 이렇게 고난받은 때는 뭡니까? 쇠잔암은 그 표현보다도 이제 회복할 준비하는 시기인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이걸 봐야 되겠죠.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안 되는 게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때가 상황이 더 안 좋았냐? 포로로 잡혀오기 전이냐? 포로로 잡혀와서냐? 여러분, 포로로 잡혀오기 전이 진짜 안 좋은 겁니다.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회복의 시작입니다. 갈등과 문제가 왔다. 하나님 회복의 시작인 겁니다. 갈등과 문제 없을 때가, 그렇죠? 갈등 문제 오기 직전의 상황이 사실상 가장 내 인생의 쇠잔한 시간이다. 가장 힘든 시기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왜냐? 육신적으로 뭔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세상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세상적인 행복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괜찮아.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근데 시편 저자는 뭐라고 깨닫습니까? 그때가 가장 힘든 때였다. 인생의 가장 약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없을 때. 내가 가장 잘 나간다고, 내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한 그때가 가장 힘들 때라. 여러분, 우리는 시편 저자와 같이 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나 때문이었구나.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완전히 서야 될 사람이구나.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모든 힘듦과 어려움 속에 시편 저자가 무엇을 봤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새벽은 아마 이거겠죠. 그 뒤는요, 회복에 대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회복하십니까? 나를 정확히 볼 때,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때,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102편 시편 저자와 같이 10절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단순히 여호와께서 화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화내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왜 이런 포로라는 상황까지 왔었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이걸 깨닫는다면 실패는 실패가 아니죠.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에게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여호와의 진노를 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이요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이 우리의 처해진 상황을 보고 나를 보고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며 여호와가 누구시며 하나님 지금 왜 이렇게 행하심을 올바로 깨닫게 되어지는 참된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봐야 될 정확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노예와 포로된 이런 상황, 슬픔 속에 수치 속에 죄를 먹으며 눈물을 마시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예배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 회복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처해진 상황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참된 회개의 고백의 기도를 올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